이사 갔는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보화와 진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천국 비유의 핵심장이죠. 이 천국 비유의 핵심장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 속에 이 천국이 어떻게 성장한지를 보여주는 게 앞에 세 가지, 가라지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이 겨자씨 비유. 그래서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 속에서 천국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보화 비유라든가 진주 비유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물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또 미시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심령 속에 이 보화 진주가 또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하고 이 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보면은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땅은 가장 안전한 금고였어요. 예, 금고. 그래서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귀중품을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의 밭이죠. 자기의 밭 땅에다가 인적이 두면 그 땅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꺼내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기다 묻어놓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놨습니다. 묻어놨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은 3개 대륙이 있는 교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또 침공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애굽부터 해가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노마 이 강대국들이 계속 침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침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 주인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어떤 부재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묻힌 보화에는 어떻게 되죠? 영원히 묻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지금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44절 같이 볼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44절에 그래서 이 땅에 이 보화가 이렇게 묻혔는데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이게 보화가 묻혔는데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런데 왜 아마 이 소장인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 밭이 아닌 것 같아요. 소작인 것 같아요. 소작인이 이제 이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쟁기로 갈다가 뭘 발견합니까?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그 항아리를 그냥 통째로 들고 가서 집으로 가서 숨겨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소장이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경우 그 보물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밭 주인입니다. 밭 주인. 그래서 보물은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기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작인이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긴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고 그럼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왜? 남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농부는 그 밭을 살 때까지 그 보물을 땅 속에 그대로 묻어 놓습니다.
그대로 묻어놔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땅을 판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그대로 묻어놔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자, 기뻐하면서, 왜 기뻐하면서 돌아갈까요? 여기에 기뻐하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유쾌함, 기쁨의 원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작인이 그 땅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기쁨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 그 기쁨의 온천이 그 속에서 막 쏟아오르는 것이죠. 기쁨의 온천이 있어요. 기쁨의 온천.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게 농부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억지로 뭐 쥐어짠 내용이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내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막 기쁨이 막 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내면에서 쏟아나는 이 기쁨과 그 유쾌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내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오직 뭐만 그의 관심 속에 뭐만 있어요? 보화예요, 보화.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자기가 발견했던 그 보화예요. 그 보화를 딱 발견하니까 다른 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보화만 생각나요. 눈만 감으면 뭐만 생각나요? 보화만 생각나요. 꿈속에서도 보화만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오직 이 사람은 그 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인생을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 보화, 그 발견한 그 보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의 그 근원, 진짜 보화가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사람의 기쁨의 원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물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뭐냐면 보물이에요. 보화가 이 사람의 영혼과 심령과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근데 그 보화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화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리 고급스럽고 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보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은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그 보화가 최고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다 팔아버려요. 그동안 자기가 아끼고 사용했던 가재도구라든가 또 겉옷이라든가 비대로 물려온 어떤 유산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또 집이라든가 아주 고급 승용차라든가 이거에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다 팔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팔아요. 왜 다 팔았을까요? 왜 다 팔아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보다도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라 해도요, 늦게 일어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들끼리 무슨 모임 하는데 아침 8시 반에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악기 연습을 아침 8시 반에 와가지고 꾸벅꾸벅 절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것은요, 그냥 밤새고라도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배드렸네 한번 하라 그러는데 오늘 또 어떤 학생은 그냥 목사님 오늘 또 갑자기 약속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가겠어요. 또 이렇게 또 문자 들어왔어요. 또 예배 직전에 꼭 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만나면요, 학생들도 거기에다가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복음이 가치 있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생명을 못 거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 바로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 진정한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잠언 2장 4절 5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바로 이분이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분 그 부분을 제대로 만나면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바로 그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5절 오면은 같이 읽을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에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장사는 도매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매상. 그래서 이 도매상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이 진주는 오늘날의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최고의 이 보석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진주는 주로 사해라든가 어떤 페르시아만 인도양 이 등지에서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잠수부들 그 당시도 장수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수 어떤 도구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리는 것이 이 진주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로마 정치가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은하 600만 세겔에 달하는 진주를 이렇게 선물했다는 건데 그 600만 세겔 했더니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2조 원이요. 2조 원. 2조 원 가치. 그 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진주가 값진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의 상에는 바로 이러한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최고의 진주를 찾아 세상을 떠돌며 감정하고 수집받은 당대의 최고의 전문가였다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고의 진주를 찾아서 지금 이 세상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니면서 그 진주를 구하는 그런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40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상인도 주저없이 돌아가서 농부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농부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그 진주를 하나를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농부라든가 이 상인이라든가 모두 다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느니라.
그것을 사느니라.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 상인은 종교, 철학, 진리를 치열하게 찾던 어떤 구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참 진리가 뭔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진리를 만나야 되겠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보면서 참된 진리가 뭐인가, 그 진리가 뭐인가, 그 진리를 발견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다 팔아버린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고 진주시고 보화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휘 학문 명예라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소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학문이라든가 어떤 종교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 어떤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분이 진정한 진리예요. 진리. 이분이 진주고 이분이 내 인생의 보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물론 이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생존의 필수 도구이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던 이 도구 물동이, 이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즉시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들이 크게 보이고 진주처럼 보이고 보화처럼 보입니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진주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 여인이라든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온갖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주를 찾는 이 사람과 어떤 상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유를 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 소유를 못 팔아요.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강조한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못 팔아가지고 그냥 근심하며 떠나버립니다. 부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음에도 소유를 팔지 못하고 결국은 근심하면서 떠나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유를 판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서 궁욕적인 어떤 빈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재물이 하나님을 대처하는 그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물이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무슨 소유를 판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이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아라든가 돈이라든가 면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쾌락, 이러한 것들의 이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이자 유일한 통치자로 영접하는 그런 실제적 변화가 바로 소유를 파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이야기 영상으로도 유튜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29세의 이 젊은 나이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29세 젊은 나이, 선교지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 자신의 일기장에 본 비유들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쉽게 선교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동기들 보면은 여기에 나온 우리 4명의 선교사님도 후원하지만은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 준비 기간이 거의 10년 이상이에요. 그냥 대학원 나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뭐 언어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지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니까 아마 짐 엘리엇 선교사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가자마자 그는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이 주는 유한한 생명, 학벌, 안락함이라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천국이라는 결코 잃어볼 수 없는 이 보화와 교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순교는 세상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어리석은 죽음처럼 보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 아니에요? 아니, 선교지에서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영광스러운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땅에 묻힌 보화를 찾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보화와 이렇게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진주 보화를 발견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예수님 만나게 됐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님 만나게 됐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고 또 값진 진주를 사버린 진정한 상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진정한 상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한 영혼 보물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오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근본 누구셔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웠어요. 자기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포기하신 분이셔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같은, 사실은 우리는 진주도 아니고 보화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물로 이렇게 하나님을 연합게 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전부를 지불하여서 이 세상 곧 우리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그 세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 우리를 사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이 교회라는 전부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희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보호하고 진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진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하신 최고의 진주들이세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한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보화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은요, 그것은 0.1%는 맞을지 몰라도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나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을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견하심에 이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전부를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믿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도 여러분, 나를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 기쁨, 너무나도 이 지금 봉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처럼 막 기뻐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기뻐가지고 그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파신 그 위대한 사랑을 발견한 자만이 세상을 향해 움켜쥐고 있던 이 두 손을 완전히 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진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라든가 우리가 쌓아올린 명예,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모두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지금 이것만큼만 안 돼 하고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것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두 손 탁 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나도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영원히 곁에 둘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는 소유해야만 되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심판의 바다에 빠져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생명이라는 전부를 다 팔아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속적 이 욕망, 세상적 이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보여줍니다. 다시 같이 읽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한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보아, 우리 같은 이 죄인을 보아로 발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 교회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천국과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로 인해 고통을 감수할 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만 다 판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호되시는 그 주님을 사실은 내가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내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